스바냐 세 명의 선지자는 남왕조 패망 시대니까 대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에 함께 보조 역할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에레미야가 이제 주로 남왕조 패망 시대에 예언했으니까, 그러니까 즉 남왕조가 587년 맞죠? 587년에 패망했으니까 그 부근, 그러니까 주전 한 600년 좀 지나서 그 무렵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함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예언했던 소위 이제 성경에는 소선지자라는 말이 없지만은 이제 구약 주석학에서 또 구약 학자들이 이제 선지서가 많잖아요. 많은데 앞에 나오는 4명의 선지자는 아주 예언 내용도 많거니와 많이 오랜 기간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12명의 소선지자들은 짧은 기간 간단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해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일단 북왕조 망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예언했고요. 남왕조가 망할 때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시대, 예루살렘 성과 성전 회복 시대에는 또 그 다니엘과 에스겔도 물론 포로 시대에 예언했지만은 다니엘은 이제 회복 시대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성전 회복 시대, 또 예루살렘 성과 회복 시대에 서너 명의 작은 선지자들이, 소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 3명의 선지자가 바로 남왕조, 즉 유다 왕조가 망할 무렵에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예언한 자들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움은 아수르에 대해서 보수할 것, 아수르 망한다. 왜? 아수르가 벌써 북왕조를 쳤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한 때거든요. 이 나움이 예언할 때에는. 그러니까 너희들 (721년) (587년)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생활 회복시대인데, 이때 이제 이사야, 그 다음 이 무렵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러거든요. 다니엘 상당히 오랜 기간 예언했죠. 여기 잡혀가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픽업이 돼가지고 결국 회복될 때까지니까 다니엘의 예언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활동 기간은 포로 기간 거의 계속 활동을 했죠. 그래서 중대한 때마다 그 예언 내용이 다니엘이 이제 아주 중대한 예언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회복 시대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쳤는데, 이 무렵에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아수르 가만 안 놔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 저버리고 여호와 저버리고 우상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 왕조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쓰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악인이 그렇게 잘 됩니까? 라는 얘기죠. 어떻게 악인들이 승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렇게 망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승리를 하고 잘 돼야 됩니까? 이제 이런 고민이었죠. 그런데 거듭 얘기지만 하나님이 악의 도구로 썼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렇게 악하게 쓰려고 하나님이 지어 놓은 거죠. 언제? 악한 날에. 악한 날이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날에 악역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흥하고 망하고 하는 그것으로 선악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망할 수도 있고 권고 겪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버린 자가 잘 되고 형통할 수도 있고, 그런 현상적인 것으로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참 복을 주었다. 아수르는 이게 복 준 게 아니죠. 결국 내 백성 왜 때렸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때리도록 아수르를 충동해 놓으시고 너 가만 안 놔둔다 이거예요. 누구더러?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서 아수르 반드시 원수 갚고 보수해서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주로 나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은 아수르가 망한다, 즉 니느웨가 망한다. 니느웨가 아수르 도성인의 수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박국은 갈대아에 대해서 보수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지역 전체가 갈대아거든요. 갈대아의 우루,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지방의 우루라는 얘기예요. 이 지역 전체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주변을 비롯해서 서쪽으로 그 넓은 지역들을 다 갈대아 지역이다 이렇게 묘사하죠. 근데 이 지역이 아수르 제국 시대에는 아수르가 다 장악하는 때였고요. 때가 되고요. 그다음 바벨론이 이제 지배할 때는, 바벨론 제국 시대에는 바벨론이 이제 갈대아 지방을 다 지배하죠.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 너 가만 안 놔둔다. 그 말은 갈대아 지방 멸망시키겠다는 말과도 같은 내용이고, 저 내용은 바벨론도 한편 거기에 흡수돼서 관련돼서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갈대아는 전 포괄적인 지역을 다 말하는 거고요. 아수르나 바벨론은 나라 이름을 말하는 거고, 갈대아는 지역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갈대아 전체를 하나님이 전부 원수가 봐주겠다, 멸해버리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뭔가 징계와 보수 및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징계,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그리고 징계와 보수, 망하는데 너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원수 갚고, 너희들 망한다, 망한 다음 너희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멸망시켜서 너희들 회복해 주겠다. 그것이 마지막 그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훔, 하박국은 갈대아, 아수르와 갈대아에 대한 보수, 원수를 갚으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주로 나와 있고, 스바냐는 종합적이죠. 남쪽 유다 망한다. 그런데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가만 안 놔두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좀 종합적으로 그렇게 예언한 것이 스바냐 내용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대선지서, 예레미야서 다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당간당 큰 제목 정도 정리하면서 우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나홈이 이제 22장에 보면 아수르에 대한 보수 예언이라고 그랬죠.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망하게 하겠다, 그걸 예언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1장에는 나홈 선지서 나홈 1장에는 패망의 이유, 왜 패망했는가, 그 패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1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 1장 전체에 나오는데 1절로 8절에서는 보복으로 백성은 보호하고 대적은 멸하실 것을 예언하죠. 보복으로. 그러니까 대적들을 보복해서 백성은 보호하고 대적들은 전부 진멸하겠다. 그리고 후반부 9절로 15절은 악한 아수르의 진멸로 유다에 침입이 없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아수르 이거 다 진멸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서 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함으로 아수르가 일로로 남쪽 유다에 쳐들어오는 법은 없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했으니까 아수르는 남쪽 유다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이 남쪽 유다에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 24페이지, 나홈 선지자가 투기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을 심판하여 멸하신다. 아수르를 멸한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래서 예언한 것이죠. 중한 경고, 묵시로 받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경고란 말은 마사라는 말입니다. 마사. 그래서 경고, 이 말은 무거운 짐, 발언, 예언, 아주 중량감 있게 경고하는 말, 그걸 이제 바로 마사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그 활동 시기가 주전 640년에서부터 630년, 그러니까 587년이니까 이 무렵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직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쪽 유다를 잡고 쳐들어오려고 할 이 무렵에 640년경부터 40년경부터니까 이 시대에 이제 아수르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남쪽 유다 못 쳐들어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쪽 25페이지 두 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투기라는 말이 나오죠. 본문에도 투기, 이게 이제 칸노라고 하는데, 이는 시기하다, 질투, 시기 질투 뭐 이런 투기, 시기하는 또는 성난, 화가 난 그런 뜻으로 바로 이 투기라, 칸노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보복은 나감이라고 하는, 낙함이라고 하는데, 이는 싫어하다, 안가품하다. 우리 순수한 말로 안가품, 보복 같은 얘기죠. 낙감. 자, 그 다음 이제 4절로 8절 밑에 보면, 밑에서 7째 줄에 보면 선지자가 만물을 진동시키시는 권능으로 택한 백성을 보호한다. 온 우주 만물을 진동시킨다는 말은 무슨 지진이나 일으킨다는 정도만이 아니라 완전히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운용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묘사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한다. 암탉이 병아리 모음처럼, 병아리 품음처럼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죠. 암탉이 병아리, 노란 병아리를 봄철에 이렇게 부화를 해놓으면요, 암탉이 제 생명내라고 병아리를 부화하죠. 만약에 독수리가 공중에 딱 떴다면 구구하고 막 털을 다 일으켜가지고 병아리를 전부 끌어안고 독수리와 대적할 태세를 갖춥니다. 그럼 독수리가 못 내려앉잖아요. 그래서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만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안 믿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줄 알면서도 늘 걱정하고 그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말 하나님이 날 보호한다, 그런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 확신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무 걱정 근심 없잖아요. 아무 걱정 근심, 어린아이는. 근데 이것들이 조금 크면 이제 저 고집대로 하려니까 걱정 근심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게 어린아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크면은 전적으로 부모 의존 안 합니다. 도리어 자기가 부모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건 그만큼 내 자신이 교만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만사를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주는 대로 밥 먹고, 하나님이 사다 주는, 아버지가, 어머니, 부모가 사다 주는 옷을 입고 해주는 밥을 먹고 또 재워주는 방에서 잠을 잘 줄 아는 애기는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면 지가 돈 벌어서 제 마음에 드는 옷 사입고 제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고 제 고집대로 살려니까 고통스러운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우리에게서 천국의 감각이, 천국 생활의 감각이 많이 삭감이 되죠. 그래서 만물을 진동시키는 권능으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대적을 멸하실 것을, 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멸하신다. 이 세상 살려면 어차피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경쟁사회 아니에요. 경쟁시대. 보통 누구나 자기보다 조금 잘났다면 막 갉아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그게 타락한 기본 속성이에요. 기본 속성. 그리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나 사람은 남들보다 내가 제일 잘나야 되겠다, 그런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남보다 내가 참 잘나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보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과 싸우게 되고 이제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건데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면 남보다 잘났다고 살 것도 없고 남 깎아내릴 이유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자네요. 그러니까 벌써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미워하고 남 공격하고 남 헐뜯고 교만한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도 교만한 거. 그저 천진난, 하나님 앞에서는 천진난만하게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겸손한 삶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요. 그렇게 내가 해준다. 너희들, 내가 누구냐? 우주 만물을 내가 진동시키는 자다. 천지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호해준다. 어떻게? 대적들을 다 진멸해버려서 너희들 안전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1장 9절로 15절 후반부에 내려가 보면요, 악한 아수르의 진멸로 유다의 신입이 없을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이죠. 다윗 시대가 오기 전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 시대. 이 사사 시대는 끝없는 도전입니다. 대적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계속 10여 차례가 넘도록 대적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사 하나 세우면 편안하게 살게 하다가 막판에 가서 또 대적을 보내고요. 대적들이 와서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사사가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사사가 죽으면 그 다음 지도자가 없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그러면 바로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 좋은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하나님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적을 보내요. 그래서 와서 다 뺏어가기도 하고 이방으로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 울고 불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 하나를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12사사, 사울까지 13명의 사사가 바로 다윗이 왕 될 때까지 지속되잖아요. 사울이 마지막 사사인 사울이 왕 될 때에도 사울왕 막판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다 진멸하고 승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왕을 세워놓고는 다윗왕 당시는 쳐들어오면 왕이 섰으니까 왕이 전부 다 물리쳐버려요. 그것이 왕과 사사시대, 왕정시대와 사사시대의 차이점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가 없는 순간 대적이 쳐들어와서 다 승리하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왕이 서졌을 때는 대적이 들어오면 대적을 다 쳐 물리쳐버리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왕 돼서는 한 번도 안 쳐들어와요. 대적이 한 사람도 안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나는 참 행운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행운하다. 왜? 이 남북이 갈라진 이런 시대에 어떻게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저는 군대도 안 갔어요. 군대도 안 간 이유가 그때 마침 군대 수가 많아가지고 이을종은 안 데리고 갔어요. 갑종만 데려가고, 내가 이을종을 받았는데 막 그때 고민하고 뭐 기숙사 생활하면서 막 그냥 그러다가 살찔결이 어디 있어요. 만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에 가서 울부짖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가서 신체 검사하니까 이율 나오더라고요. 몸무게가 미달해서 이율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율종을 미루다가 그냥 그 뭐예요, 민방위대? 민방위대인지 뭔지 그걸로 편입시키더라고요. 군대도 안 갔죠. 그리고 내 어린 시절 일본 사람들이 와서 했지만 철없으니까 그때는 그런 거고, 6.25 동란 어렸을 때 잠깐 그렇게 치르고 나서는 지금 70이 다 되도록 전쟁, 이 나라에서 전쟁이 없이 살았다는 건, 내가 솔로몬 시대를 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서 먹는 것도 풍성히 먹고 입고도 살고, 우리가 그런 일을 생각하면 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한 마음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없거든요.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 생활 속에서 참 감사하다. 지금 내가 그 얘기예요. 어쩌면 내 한평생 사는 동안 전쟁이 없나.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봐도 50년 동안 평화로운 때가 없었대요. 과거 역사에. 그러니까 참 이제는 남북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이 전쟁 없는 시대에 살다가 땅에 묻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참 좋은 시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안 그래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다윗 왕 때도 계속 대적들이 왔는데도 왕이 있으니까 다 물리쳐 버리죠. 하나님이 승리케 해서. 그런데 솔로몬 때는 아예 안 쳐들어와요. 그쯤 했으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에게, 이 열조들에게 언약대로 이렇게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병이에요. 그래서 항상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한다. 형통할 때. 지혜자는 형통할 때 늘 깊은 사색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몸도 편안하고 환경도 편안하고 모두가 다 편안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자, 이런 환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 기본 생각은 떠나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부터 이 막판에 와서 우상 섬기고 이방 신들 잔뜩 끌어다 놓고 그 짓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저렇게 갈라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적들을 하나님이 쳐서 편안하게 하신다는 것은 큰 은총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타락한 속성이 뭐냐면 편안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그게 문제예요.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 자녀들도 그래요. 저 편안하면 부모 떠나요. 저 고통스러운 부모를 찾고. 탕자가 그랬잖아요.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때 부모님 떠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떠났어요. 가서 망해가지고 돼지우리에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야 부모 생각나서 돌아오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병폐란 말입니다. 이게 지혜자는 반대로 생각해야죠. 반대로. 형통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 기본에 깔려야죠. 감사한 마음이 기본에 깔리면 기본적으로 항상 마음이 훈훈하고, 훈훈한 마음은 기혈순환을 돕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 강의까지 해드릴게요. 그 다음 노인학 시간에 내가 할 때 할 것까지. 항상 감사한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기혈순환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럼 혈색이 좋아지죠. 혈색이 좋다는 말은 건강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거나 무슨 불만이 있거나 짜증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벌써 혈색부터 달라져요. 혈색부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참 편안한 나라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판에 가서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듯이 80년 만에 그러거든요. 다윗이 왕 된 다음에 80년 만에. 우리도 지금 나라 편안한 지가 한 60년 가까이 되잖아요. 조심해야죠. 항상 편안한 것이 당연한 줄 알면 안 되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을 9절로 14절 9절로부터 15절까지가 악한 아수르의 징벌로 유다의 침입이 없을 것, 이제 대적을 다 멸망시켜서 유다 나라에 절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9절로 14절까지 한 절 남겨놓고 14절까지는 여호와를 대항하여 유다 백성을 괴롭힌 아수르를 질책하며 진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거기 한번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네가 비루함이라. 이게 이제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은 대적의 진멸 소식이 임박하다면서 악인의 진멸로 바로 유다 땅에 침입이 없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 마지막 15절에 보면 벌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야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고 남쪽 유다를 삼키려고 자주 접근해 왔다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남쪽 유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벌써 불안했겠지만 지금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북쪽에 있는 북한이 중국이 먹어버렸다. 북한을 중국이 먹어버렸다. 우리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벌써 북한 먹어버릴 때는 남한도 먹기 위해서 북한을 먹어버리는 건데, 안 그러면 일본이 북한을 먹어버렸다 그래도 불안한 거고.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먹어버렸다, 그래 남쪽 유다 예루살렘 그 하나인데 강한 성이라고 하는 건 자주자주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 때는 완전히 아수르의 사내림 와서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포위하고 막 유다 백성들에게 막 야지를 하고, 그래서 편지를 막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 글을 갖다가 딱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앉아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냥 편지를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결국 아수르가 망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바로 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장에 보면 30페이지 2장에 보면 패망의 방법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떻게 패망하는가 1절로 7절에 보면 아수르가 막아도 민첩한 파괴자에게 멸망당함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로 7절에서 패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아무리 아수르가 망하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민첩한 아주 재빠르고 민첩한 파괴자에게 멸망당한다. 그건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친다 이거예요. 결국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나훔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물론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된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인류 역사를 전쟁사라고도 하잖아요. 인류 역사를 전쟁사. 그러면 성경을 보면 모든 전쟁, 치고 흥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동양사예요. 서양사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는 동양사가 근원적인 동양사가 많이 나오죠.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 주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가 이제 서양사로 물러갑니다. 그렇게 성경을 다 알면 이미 동양사 마스터한 거나 다름없어요. 동양사가. 그래서 이제 결국 언제 넘어가느냐면 이번에 신문에 났었다마는 다시 터키 그리스 탐사단 모집이 나왔던데, 아수르가 바벨론 칠 때 이게 동양이에요. 그래서 이 동양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벨론을 파사가 칠 때도 메대와 파사가 칠 때도 이게 동양의 역사예요. 동양사. 이게 동양사는 에집트 빼놓고, 에집트는 이게 아프리카 쪽이니까 서구죠. 그런데 에집트 빼놓고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400년 살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부터, 그때가 이제 동양사의 구체적인 시작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와서 사는데 블레셋 동양 아니에요? 바로 동양 블레셋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역시 동양의 족속이니까. 그다음 블레셋 다음에는 이제 아수르죠. 아람 족속 아수르 제국.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이때까지가 이제 동양에서의 굉장한 역사가 이제 빚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헬라 아니에요? 헬라가 바로 이제 여기가 동양이고 여기가 서양인데, 이쪽이 이제 이게 헬라네요. 헬라. 여기는 이제 터키를 비롯한 이제 동양 쪽이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동양 사회에서 아수르를 바벨론이 치고 바벨론을 파사가 치고 해서 동양 세력이 이 일대를 지배했는데, 지배권이 서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헬라 제국이죠. 그리고는 헬라 넘어갔다가 이 다음 여기 이제 로마가 나오는데,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로마 제국.
그게 이제 서양사의 번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문명의 패권이, 지배권이, 역사의 지배권이 이제 서구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동양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서구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대로 이제 이쪽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다가 다시 지금 그 역사의 패권이 동양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동양에 와서 마지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에 뭐 지금 대부분 다 예측은 하지만은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이 나라 대 나라 전쟁이 아니에요. 나라 대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종교와의 갈등입니다. 엄청난 갈등. 그래서 결국 종교가 이제는 하나의 큰 세력을 얻는데 누가 이 패권을 잡느냐? 그 패권을 잡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교. 내가 지난번 여러분 사경일 때도 강의했지만 여기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종교가 4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첫째는 유대교, 첫째는 이제 이슬람, 유대교. 물론 유대교죠. 유대교는 이제 토라를 비롯한 이제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 그런 거 이제 더 첨가해서 유대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슬람은 구약에다가 마호멧의 뭐 예언 갖다가 첨가해서 마호멧 이슬람 종교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는 구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까지라도 이루어진데 거기다가 외경을 더 플러스해요. 신구약 성경에다가 외경을 더 플러스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만. 신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리인데 마지막 종교의 힘은 적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력이 얻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음녀죠.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게 음녀와 세상 권력과 만나서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지배하려면 종교를 없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슬람이 전 세계를 누비는데 그 사람들은 일부 다쳐도 다 전략적인 거예요. 일부 다쳐도. 그러니까 많이 자녀들을 낳아야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숫자가 많아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막 다 씨를 퍼뜨려 놓기 때문에 이슬람 아랍 족속들 이스마일 후손들이 껴있지 아니한 나라가 없대요. 거의 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여기 나와 있죠. 한남동에 지어 있잖아요. 사당이. 앞으로 더 많이 질 겁니다. 이 나라에도. 그런데 왜 합쳐지는가? 어차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는데 뭐. 천주교도 좋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니까. 그 다음 유대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이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면 적그리스도니까.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특히 또 더 강하게 하는 건 우리 교회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강하게 지배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면 결국은 이제 완전히 동양시대, 지금 이슬람권이 이제 동양권 아니에요. 이슬람권. 유대교권도 동양권이고 전부 다. 불교도 동양권이고 유교도 다 동양권이고. 서양에서는 종교가 안 나왔어요. 동양에서만 다 나왔죠. 전부가.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뭐 천주교 다. 천주교는 로마에서 하나 나왔네. 천주교 겨우 로마 하나. 그리고는 뭐 이 불교나 유교도 다 동양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종교 분쟁인데 결국은 이 이슬람권 안에 여기 터키도 여기도 가보니까 아주 극단파 온건파 이슬람 극단파와 온건파들이 사는데 아주 산중 깊이 들어가면 지금도 손 자르고 막 눈 떼고 그런데요. 범죄하면 손 자르고 발도 자르고 그런 극단파들이 여기 터키 지역에 아직도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라크, 이란 이거 다 이슬람 계통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 뭐 이 아라비아 쪽 이쪽 전부 다 그런 곳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쪽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많이
번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세계로 다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시대의 세계로 다시. 그렇게 해서 역사의 마무리가 이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동양의 주도권에서 서구로 넘어갈 때가 헬라 제국 시대였다. 일로로 넘어가서 로마로 가고 이때 예수님 오셔서 결국 유럽 시대가 이루어지고 유럽의 기독교 문명 시대가 문화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메리카 문화 시대가 이루어지고 영국, 아메리카, 카나다 이 지역의 문화, 기독교 문화 그것이 이제 동양 극동 지방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중국으로 뻗어가는 문화 혁명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때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하는 저런 역사를 통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멸망당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예언해 주는 이유는 그냥 망한다 해버리면 덜 실감이 안 나잖아요. 늘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맞다 그 말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아수르가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하고 아수르가 망한다 예언했는데 그냥 아수르가 망했다 그렇게 단순하게 예언한 거하고는 깨닫는 사람들의 신임도가 그 믿는 농도가 굉장히 달라지죠.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이 구체적으로 맞아떨어졌을 때는 야 진짜 맞구나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언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아수르가 망한다 그랬는데 망했다 정말 진짜 맞구나가 아니라 맞네 이런 정도죠. 맞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말해주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로 13절에 보면 넘어가서 32페이지 아수르의 패망한 모습 및 여호와에 의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패망도 안 했는데 패망당한 모습을 다 말을 해요. 패망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대로 다 됐거든요. 그대로. 이게 역사적인 실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알면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알면. 성경을 모르면 믿는다는 게 이상하죠. 그래 난 성경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보면 참 알딸하구나 이렇게 자꾸만 느껴지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 성경 아나 성경도 모르면서 뭘 믿는다고 가요. 답답하죠. 내가 볼 때는 성경도 모르고 뭐가 믿어요. 믿어지기를. 지난번에 카나다에서 오신 그분도 이제 우리 김기용 목사님이 신앙의 원형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걸 이분이 이제 책이 간단하니까 그걸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란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책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믿는 거다.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이고 알고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확신이다. 이런 패턴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분이 그분으로 맞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 모르고 어떻게 믿어져요? 우리는 이 성경을 알고 나면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시고야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수르가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는 방법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망한 후에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도 똑같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좀 속된 말로 귀신 고칼 노릇이지. 그래서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피곤한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가 아직도 염려가 있고 근심 있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이 내가 공부를 덜 했구나. 믿음이 없다는 말 이전에 공부를 덜 한 거예요.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나면
의심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죠. 안 해지니까. 의심이란 해지는 거지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지는 거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왔을 때 저렇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면 벌써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다가도 오늘 마음이 근심 걱정이 싹 물러가고 차분하게 평안함이 와야 되죠. 지금 공부하는 이 순간. 그게 이제 우리의 양식 아닙니까? 그걸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한 결과까지 지금 예언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바로 8절로 13절에 나오는데요. 우선 거기 8절로 10절에 보면 33페이지에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패망으로 인한 공허하고 황무한 성읍과 낙담한 거민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그 니느웨 성이 그렇게 크고 웅장한데 그게 멸망당한다. 황무한 성읍이 되고 아주 형편없이 되어버리니까 모든 성읍거민은 낙담하는 모습, 그걸 그대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 내려가서 밑에서 6째 줄 아수르의 사자 같은 왕족과 왕궁을 여호와가 대적이 되어 멸하실 것을. 왕족도 멸해버리고 그 웅장한 왕궁도 멸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다메섹에 들린다. 다메섹이 만약에 갈 기회가 있다 그러면 다메섹에 이 당시에 왕궁 이 당시에 아수르 왕궁이 무너진 그 터나 잔해를 본다면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다 멸망시켜서 이제는 왕궁의 주춧돌만 아니면 잔해들만 여기저기 널려있는, 그쪽에 가면 터키 쪽이나 그리스에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냥 막 무너진 그 막 웅장한 무너진 잔해들이 여기저기 뒤부러 다니는 모습들.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진 것들이거든요. 모두가 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패망의 결과에 대한 예언 3장에서 패망한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삶 순간순간도 다 정하신 뜻을 따라 인도해 가시지만 아직도 우리는 순간순간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되는 줄로 착각하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이러한 생활의 습관이 우리들의 타락성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귀한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런 타락의 속성들이 다 우리 내면 세계에서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나를 암탈기 병아리 모아 보호하심처럼 보호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폭 의지하고 사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두운 밤 돌아갑니다.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편안한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